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25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게 되는, 그리고 그 전에 후처 그두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25장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이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되게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얻었거든요. 근데 리브가를 40살에 얻었는데 이 쌍둥이를 낳을 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가량을 리브가가 애를 낳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들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이는 쌍둥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라고 했고, 이 에서라는 말이 에돔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 단어 자체 안에 붉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에돔, 아담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 어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붉다라는 의미를 갖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막 에서는 뭐
야곱은 속이는 자, 뭐 사기꾼,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에서와 야곱에 대한 야곱, 그리고 뭐 이삭과 또 누구죠? 이스마엘. 이렇게 성경이 거의 이렇게 두 사람을 대조를 이루어서 보일 때, 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은 착한 사람, 한 사람은 나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가인이나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 지옥에 갈 자, 마귀의 자녀, 이렇게 우리가 딱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오랫동안 그렇게 봐왔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근데 이제 복음을 이해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이제 계속 창세기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성경은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대로 그렇게 쭉 보면 결국은 이 뒤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도 딱 그런 에서의 그런 나쁜 모습, 잘못된 모습, 뭐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에서 그리고 야곱, 이 두 개가 다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다. 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거를 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한 태 안에 있어요. 한 태, 한 이 내부, 한 이 가운데, 어머니 이 태 안에 이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랫물과 위에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둘째 날이거든요. 둘째 날에 이렇게 둘로 갈라서 아랫물과 윗물로 갈라서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누구는요? 야곱은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둘이 뭐 한다고 그래요?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사람의 모습을 보이죠. 한쪽에서는요, 또 다른 법이 또 나를 잡아 끄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마음, 또 한쪽에서는 육을 따라 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 두 마음이 다 어디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이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에서와 야곱이 둘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5장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우리가 어디랑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냐면 로마서 9장과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이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 9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예정론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 오늘 25장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 안에서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말한 거죠.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택한 자녀가 있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된,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에서, 미워함을 받는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떤 아는 사람과 이 로마서 9장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이미 택함을 받지 않는 자, 유기된 자로 예정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택함 받은 자로 이미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운명론 그런 것들, 이게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첫째, 나는 그러면 택함 받은 자야? 아니면 유기된 자야?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또 그러면 내 자녀들, 내 가족 중에서 있는 이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어도 교회를 잘 이렇게 듬성듬성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택함받은 사람이야. 혹시 저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예정론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마다 항상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예정론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13절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말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좀 산상수훈을 좀 봐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기록한 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이 밑에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 말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말이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이해해야 돼요. 한번 43절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십시오. 여기서 내 이웃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웃의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서 이웃 야곱을 사랑하고 원수 에서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들었대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들었대요.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 복음의 의미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에서를 뭐 한다?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한다. 어떻게 에서를 사랑하지? 그 에서가 원수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그 밑에 이야기,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를 보면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익숙한 사냥꾼. 성경에서 이 사냥꾼, 혹시 창세기에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사냥꾼, 유명한 사냥꾼 니므롯. 창세기 앞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명한 사냥꾼. 근데 그런 자들은 다 어떤 이들로 표현이 되냐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강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에서도 그런 자로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들사람, 이 들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결국 이런 어떤 좀 짐승과 같고, 이 털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 세상적인 짐승과 같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을 짐승과 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에서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조용한 사람. 그리고 장막에 거주한. 그러니까 무슨 요즘에 MBTI로 보자면 이 에서는 E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야곱은 I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조용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뭐냐면 완전한 사람. 이 조용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 원문을 다 설명하기에 너무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이 야곱을 조용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조용한 거는 완전한, 온전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창세기의 노아는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한 것처럼 당대의 욥은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게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이름에 걸맞게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도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또 야곱의 반대의 이스라엘,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새 사람의 모습, 야곱이 옛 사람의 모습 이렇게 또 위치가 바뀌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은 그런 사기꾼, 속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고 장막, 여기서 장막은 성경은 이 장막을 항상 성전으로 표현해요. 성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에서와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이 에서라는 이 사람은 들사람이고 사냥꾼, 하나님과 대적점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이 에서는
이 보이는 세상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등하시 여기는 그런 자.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눠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단지 에서는 그런 세상 정욕적인 자, 야곱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에서인 원수를 뭐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장자의 명분의 이 이야기를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의 명분, 이게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데 중히 여기지 않는 에서,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는 좀 궁금증이 있어요. 무슨 궁금증이 있냐면, 그러면 내가 야곱이로서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남이 가지고 있는 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팥죽을 줘서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축복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일까? 또 하나, 형이 에서가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데 에서가 그걸 판다고 해서 이게 팔릴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너한테 팔게. 그런다고 해서 장자가 차자가 되나요? 그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로 그냥 이게 장자의 명분이 팔리고 안 팔리고가 될까요? 그 이삭이 축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줬죠. 부어줬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지고, 또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그냥 팔아버리는, 그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에서도 나쁘지만 옳고 그름을 봐서는 야곱도 굳이 그렇게 착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냥 형이 배고프면 그렇게 배고파하는 형에게 그냥 자기가 만든 팥죽을 좀 줘서 먹게 하면 되지. 아무리 그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에게 그것을 이렇게 팔아서 그 명분을 얻는 거, 이거는 좋아 보이나요? 예, 안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자면,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선과 악으로 따지자면 에서도 나쁜 놈이지만 야곱도 굳이 그렇게 착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율법의 이야기고요. 그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세 사람인 야곱이
야곱이 옛사람의 모습도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온전히 완전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새 사람인 야곱이 옛사람과 같은 에서에게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주냐? 팥죽을 주는 걸로. 한번 성경을 볼게요.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쓰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물어요. 내가 피곤하다라고 얘기해요. 피곤하다. 근데 이 피곤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3편 시편 63편 1절 시편 6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황폐한 땅에서 할 때 이 황폐하다라는 이 말이 오늘 이 에서가 피곤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물이 없어 줄이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르고 갈급한 상태. 그 상태인 에서. 그 에서가 야곱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요? 뭘 달라고 해요? 여기는 팥죽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붉은 것을 달라고 해요. 붉은 것. 붉은 것. 이 붉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피를 의미해요. 줄이고 목마른 에서가 새 사람, 온전한 완전한 새 사람인 야곱에게 붉은 것, 피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에서에게 무엇을 줬는지 한번 보세요. 뭘 줬어요? 팥죽을 줬어요? 그것만 줬어요? 성경을 보세요. 34절. 야곱이 뭐와 뭘 줬어요? 우리는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떡과 팥죽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줌에 에서가 뭐예요? 뭐하며? 먹으며 또 마셨대요. 보십시오.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어요? 떡과 팥죽을 줬는데, 예. 근데 여기서도 팥죽이라고 말했지만 원문은 팥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끓인 콩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는데 에서가 먹었대요. 뭘 먹었어요? 아니요, 떡을 먹었겠죠. 그리고 팥죽을 뭐 했대요? 마셔요. 팥죽을 마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팥죽을 뭐 한다고 해요? 먹는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팥죽을 뭐 했대요? 마셨대요. 여러분, 떡을 먹고 마시는 이 이야기 뭐 같아요? 우리가 매달 첫 주에 뭐예요? 성찬이 뭐예요? 예수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에서가 피곤하여 야곱에게 붉은 것을 달라고 했어요. 피를 좀 줘. 그랬더니 이게 원문적인 해석이에요. 피를 좀 줘 했더니 야곱이 떡과 팥죽, 끓인 콩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먹었고 또 마셨다라고 그래요. 팥죽이었으면 먹었다라고 할 텐데 마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대요? 그 다음에 아니요.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일어났다. 일어났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으로는 쿰이라고 하거든요. 쿰 뭔지 아세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갔다, 걸어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인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 에서가 떡과 팥죽을 먹고 마셔서 쿵 일어나서 뭐 했다?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원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쿵 일어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음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원수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가 누구예요? 에서. 근데 율법 안에서는 에서는 뭐 하는 자예요?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 왜? 원수니까.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복음을 말할게. 그거는 그 뜻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이 뭘로 표현이 돼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이야기가 단지 에서를 미워하는 이야기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그냥 에서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나쁜 놈, 유기된 자, 그러니까 그 에서는 미워할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버림받은 자,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였던 에서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어 먹고 마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이런 에서의 이야기를 보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무조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으로 갈라버려요. 그리고 에서는 말 그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그 에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신령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원수의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율법으로 보자면 우리는 유기되고 버림받을 존재라고요. 그러나 그런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서 율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팥죽, 장자의 명분을 판 팥죽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곱이 에서가 팥죽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붉은 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야곱이 팥죽만 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에서와 야곱의 동화나 뭐 이야기나 그러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팥죽만 줬다. 근데 성경은 뭘 줬대요? 떡도 줬대요. 떡과 팥죽을 줬대요. 근데 그것도 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팥죽 사건, 에서가 나쁜 놈, 그 나쁜 놈이 영적인 거를 가볍게 여겨서 야곱한테 팥죽 얻어먹고 장자 명분 팔았어. 이것만 딱 머리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런 단어들이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선입견들,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옛 선입견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에서와 야곱, 왜냐면 성경은 다 이렇게 둘로 표현하거든요.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렇게 다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 두 개, 하나는 택한 것, 하나는 유기된 것, 버림받은 것,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이런 의미,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 원수를 사랑하여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런 예정론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선택했고 이 사람은 버린 자야. 그러면 나는 버린 자인가? 저 사랑하는 내 가족은 버림받은 자인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저 사람은 버림받은 자인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 원수이었던 에서와 같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먼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율법의 여러분의 시야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런 단어들은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쳐버린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율법 안에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너무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아래의 것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의 너무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담겨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